오늘 말씀은 네 번째 환상입니다. 1절 보면 끝부분에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셨다. 이 여호수아는 천사 앞에 서 있습니다. 천사 앞에 서 있고, 그리고 천사 그 오른쪽에 사탄이라는 놈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탄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창세기부터 등장을 합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 또 고소하는 자, 하나님의 법정에 욥을 고발했고, 또 하나님의 법정에 여호수아를 고발하고, 하나님의 법정에 우리들을 고발하는 자예요. 뭐라고 고발합니까? 하나님, 욥이 저거 믿음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많이 주시니까 욥이 믿음 있는지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욥의 믿음을 거짓이라고 하나님 앞에 고소하는 자입니다. 또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 이 용어 저거 헛방이에요. 저거 별 볼 일 없어요. 저 믿음 없어요. 이러고 하나님 앞에 저를, 또 하나님 앞에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하나 하나님의 법정에 고발하는 거예요. 뭘 고발해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무슨 죄도 지었고 무슨 죄도 지었고 무슨 죄도 지었고 무슨 죄도 지었고 전과 200번 300번 만번 저거 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죄인을 벌 주셔야 되지 않아요? 이렇게 우리를 고소하고 고발하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그 사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고요. 신약에 가면 헬라어가 나오는데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마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라고 하는 이 단어도 디아볼로스 그래가지고 이 입이 혀가 갈라졌다는 거예요. 한 입 가지고 두 말하는 사람이 마귀,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그 사탄은 그 여호수아를 하나님께 고발하는 거예요. 뭐라고? 저 죄인이라고. 그런데 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 사탄을 책망합니다. 사탄을 책망하는데 뭐라고 책망하냐 하면 이 여호수아를 봐라. 여호수아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이 뭔 얘기인가 하면 나무가 아궁지에서 막 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꺼낸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여호수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3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다. 아니, 여호수아는 지금 직분이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은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해요. 그리고 거룩한 관을 쓰고 있어야 되는데, 대제사장의 역할은 백성들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중보 기도 드리는 사람이 대제사장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를 가리켜 왕 같은 제사장,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라고 우리를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제사장이 맞아요. 왜? 가정에 있는 가족들의 이름을 부르며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뭐예요? 하나님, 연로하신 부모님들, 하나님, 사랑하는 내 남편, 사랑하는 내 아내,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손주들, 뭐 손주들이 아파봐요.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입시를 앞두고 있고 취직을 앞두고 있고 군대가 있고,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다 새벽에 나와서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게 가정의 제사장의 역할인 거예요. 가정에 속해 있는 모든 가족들의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와 중보기도 드리는 사람이 대제사장, 가정의 제사장인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인데, 제사장은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더러운 옷, 더럽다라고 하는 것은 오물이 묻었다는 거예요. 허물이 묻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깨끗한 옷에다가 연탄재부터 시작해서 온갖 더러운 것을 다 뒤집어 씌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입을 수 없는 옷을 지금 입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모습입니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통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럽고 부정한 상태라는 이야기예요. 그거를 지금 누가? 이 사탄이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보세요. 대제사장이 저렇게 지저분한 옷 입고 있고 뭐 대제사장이 저러니 백성들은 볼 거 없어요. 옆에 제사장들도 쭉 있는데 제사장들도 다 똑같아요. 온 백성이 다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용서했다고 바벨론에서 데려다 놨지만 몸은 왔지만 마음은 아직 여전히 하나님을 불신하고 죄를 짓는 저놈들은 하나님 벌 주셔야 돼요. 이렇게 사탄이 지금 하나님께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탄을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틀렸다는 거예요. 네가 잘못 봤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는 요즘 말로 하면 변호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탄은 검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검사는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지었고 무슨 죄를 지었고 형법 이래가면서 죄인이라고 계속 판사 앞에 고발을 하고, 변호인은 그 옆에 서가지고 이 사람이 불우한 환경 속에서 컸고 그래도 학교 다닐 때 근면했고 공부도 열심히 했고 성실한 삶을 살았고 어려운 이웃도 도왔는데 어쩌다 그만 실수로 이번에 이런 잘못을 저질렀는데 법에서 선처를 해 주십시오. 천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여호수아를 변호하는 변호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4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 다른 천사들에게 이야기하시기를 여호수아에게서 더러운 옷을 벗기라는 거예요. 왜? 내가 여호수아의 죄를 사해 주었다는 거예요. 죄를 사할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내가 여호수아의 죄를 사했다. 그러니 더러운 옷을 벗겨라. 그래서 천사들이 여호수아의 입고 있는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옷은 무엇입니까? 제사장의 옷이에요. 제사장이 입는 옷은 제일 이 안짝의 바지는 반바지 같은 바지를 입어요. 무릎까지 내려오는 반바지를 입고, 그리고 그 위에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그리고 그 위에 청색 어깨가 없는 이 청색 옷을 입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또 에봇을 입습니다. 알록달록하게 해가지고 에봇을 마치 앞치마처럼 되어 있는 무릎까지만 오는 그런 에봇을 입고 허리띠를 딱 묶고, 이 에봇에는 12지파를 상징하는 주머니가 달려있는 그 판결 흉패를 여기다가 붙이고, 이게 대제사장의 복장이거든요. 그렇게 갈아입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가만히 보니까 머리가 허전한 거예요. 왜? 대제사장은 머리에다가 관을 쓰고, 그리고 가운데다 금패로다가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써서 붙여야 하거든요. 그래서 5절 말씀에 내가 말하되, 여호수아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머리에 씌워 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천사가 대제사장이 입는 옷을 입히고, 그리고 대제사장의 머리에 쓰는 관을 씌우고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금패를 붙여줍니다. 이제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종이 메시아가 등장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7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여호수아야 이 말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여호수아가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어라. 너희가 내 도를 행하며, 이 도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길로 걸어가면, 이 말의 의미는 거룩한 백성답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내 규례를 지키면, 규례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모든 율법들을 이야기합니다. 지키면 내가, 여호수아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다. 여기서 내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예루살렘, 넓게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뜰을 지킬 것이다. 내 뜰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제사를 누가? 여호수아와 제사장들이 집례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제사가 끊어졌거든요. 성전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짓밟히고 약탈당하고, 번제단 다 두들겨서 깨서 들고 가고, 그 다음에 큰 놋바다 다 깨서 들고 가고, 녹기둥, 야긴과 보아스 다 깨서 들고 갔고, 그리고 성소 안에 있던 등잔대, 그 다음에 떡상, 분향단 다 들고 가버렸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성전은 무너지고 파괴된 채로 있고, 그러니까 지금 70년, 그리고 돌아와서도 성전 건축을 이 기초만 놓고 중단된 채 16년이 지나갔기 때문에 86년 넘도록 지금 성전 건축이 멈춰져 있거든요. 성전이 없으니까 제사장들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왜?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려야, 백성들이 제물을 가져오고 이것을 하나님께 태워 드려야 제사장들의 몫이 돌아오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제사가 다시 회복될 것임을 약속하고 있고, 세 번째는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하나님 앞에 누가 서 있습니까? 천사들이 서 있잖아요. 천사들이 서 있는데 천사들 앞에 왕래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그 자격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다른 제사장들은 내 말을 들으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예표는 상징이라고 하는 것. 이 제사장들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가 아름다운 제사장의 옷으로 갈아입은 이 사람들은 징조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징조? 내 종, 하나님의 종, 싹이 나게 한다. 이 말은 의미는 메시아가 올 거라고 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보내줄 거라고 하는 거예요. 뭘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내준다는 거예요. 이 예언이 누구에게까지 연결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눈이 거기 7개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잖아요. 3, 그리고 4, 7, 10, 12. 이 5개의 숫자는 완전수거든요. 7은 완전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 사방을 다 살필 수 있도록 거기에 7 눈을 새길 것이고,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할 것이다. 거기 돌에다가, 이 돌은 뭐예요? 모퉁이 돌입니다. 집을 지을 때, 성전을 건축할 때 가장 그 건축의 시초가 되는 첫 번째 돌에다가, 이 돌은 누구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을 하루에 제거한다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단 한 번에 온 인류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를 통해 단 한 번에 하나님께서 다 정리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날이 옵니까? 그날에 모두가 죄악이 사함받아진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아래에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꿈꾸는 세상은 평화로운 세상이에요. 평화라고 하는 것은 일단 몸이 건강해야 돼.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전쟁이 없어야 돼요.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평안하고 전쟁이 없는 이 샬롬의 상태 속에서 포도나무와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나무들이고, 그 무화과 나무 아래, 포도나무 아래에서 율법을 읽으며 묵상하는 것을 유대인들은 최고의 행복으로 여겼어요.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만나게 되잖아요. 나다나엘이 오자 예수님이 내가 너 보았다? 언제요? 너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거.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메시아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해서 이 유대를 로마 식민 통치로부터 해방시켜줄 그날을 꿈꾸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있던 나다나엘, 너를 내가 봤어.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그 앞에서 무릎을 꿇잖아요. 그래서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대표하는 나무이고, 모든 유대인들은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서 율법을 읽고 기도하는 것을 가장 큰 행복, 평화의 시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도 사탄은 역사를 하고 있어요. 사탄은 때로 우리에게 나타나서 야! 너 죄 졌잖아. 너 죄 짓고 회개도 안 하고 너 죄인이야. 내가 하나님한테 가서 너 죄인이라고 내가 이를 거야. 고소할 거야. 고발할 거야. 늘 우리의 마음을 찔러서 우리 속에 감추어져 있던 죄악들을 자꾸 끄집어내요. 우리 마음속에 감추어져 있는 죄악은 감추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 고발의 증거가 될 뿐이에요. 어떻게 하면 돼요? 꺼내놓으면 돼요. 어디에? 십자가 앞에. 하나님, 저 이러한 잘못, 죄 졌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다퉜거나 싸웠거나 문제가 있으면 찾아가서 사과하고 화해하고, 그러면 사탄은 더 이상 우리를 고발할 근거가 없어지는. 왜? 인정했고 잘못했다고 회개했고 화해했고. 그런데 사탄은 더 이상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고도 자꾸 감추면 그것은 결국 사탄에게 빌미를 주게 돼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계속해서 우리를 고소하고 고발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모든 죄를 사해 주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그러니 너희는 죄를 짓더라도, 죄인이 되었더라도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에게 평화가 올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고 정말 예수님의 손을 꼭 잡고 이 약속을 꼭 붙잡고 행복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